아그리파 왕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경우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요? 바울이었죠.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180도로 달라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였고 살인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어쩌면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 당연하다. 죽어야 된 것은 당연하다. 때려야 된 것도 당연하다. 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는 것도 뭐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학파 중에 가장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오로마의 시민교도 있지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배설물이다라고 여겨지는 말의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흔들린다? No,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변화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도 여러 번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일 위기도 당했습니다. 이것을 모든 걸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 고난. 우리들이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말하죠. 시험거리,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스도 앞에서 그런 재판을 받았고, 또한 어쩌면 먼저 빌리스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계속 자기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재판을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변호의 기회를 무엇을 삼았어요? 전도의 기회를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자기가 예수를 만난 모습, 어떻게 돼서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죠.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그가 간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증언하다.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증언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사실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은요, 이야기가 그렇더라도 나중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야기가 좀 흐르흐르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득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오지 않은 사람이요, 자신 있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너 정말 보고 왔어. 너 정말 보고 왔어?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꼬리가 흐려지죠.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나 들었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 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천국 갈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뭐합니까? 너 천국 봤어? 하면 우리 어때요? 확실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요? 보지 않아서 그냥 간다고만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나 보지 않았는데 하면서 점점 꼬리가 흘려요. 왜 그런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확실히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해 확실히 말씀이 있으면 목이 칼이 들어와도 뭐하잖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너희들 갈 지옥과 달라.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부터 벌써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 너 데려온다고 생각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마감에 나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서 목사님 전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확실성이 있다면, 내가 정말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생긴다?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바로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글방 앞에서 어떠합니까? 그는 정말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만났어요.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바울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예수는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무엇입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과 좀 비슷하죠.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 오늘은 다시 한번 발로 일어서서 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 지금 그는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이 일어서란 거예요. 너는 나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부탁한 일을 종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앞에서 너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앞에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바울에게 말했어요? 전화해서 핸드폰하고 띠띠띠띠 바울 너 이렇게 말했어 하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께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들은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 정말 들었으면 뭐합니까? 그래 나 들었어. 그분이 나에게 확실하게 말했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때림을 당하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글바 왕이여 그로는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전에게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면서 성전에서 잡아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단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를 치기도 않고 누구를 죽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나? 감옥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빌리스 각하도 여러분 바울의 죄를 정하지 못하고 너는 그냥 죄가 없어라고도 말하고 유대 무죄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베스도도 그랬잖아요. 저 아글바 왕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그 거짓말했다면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도둑질했다면 너 도둑질했잖아 말할 텐데, 사기를 쳤다면 너 사기쳤어요 라고 말할 텐데, 여러분 누구를 죽였다면 너 죽였잖아 라고 말할 텐데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디서 말했던 거? 다메섹 도장에서 말했던 예수님, 빛으로 나에게 보여줬던 예수님, 그 음성에 대한 것을 들었고 그 음성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음성들을 살았던 이후로 지금 이제 그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의 고난을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이 나의 몸에 주님의 고난을 채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있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자기와 관계된 거, 예수님 아니라 자기와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진정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딱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같으면 딱 머리 위에 톡톡 걸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건널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가 출경합니까? 애굽의 군사가 출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할 수밖에 없었죠.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모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앞으로 가더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선포하면서 모세 지팡이로 내려집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밤새도록 돌풍이 붑니다. 그냥 돌풍으로 한번 쫙 갈라지지 않고 밤이 새요.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세례라는 징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세례의 징표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를 건너야 돼요? 내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라 징표를 얻는 것처럼 나도 징표를 얻었는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 홍해를 건넌 것 가지고 우리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것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어떤 능력을 보았습니까? 10가지 능력.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 땅에 임했는데 어디를 임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 숫꽃 지역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흑암은 애굽 땅에 임했는데 여러분 숫꽃 지역은 흑암의 권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고 우박도 마찬가지고 이와 개구리와 파리떼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의 기도,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역사. 여러분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구원했다면 그것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지만 그들은 죽으면 죽어요. 왜요? 뒤에서 쫓아가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이 홍해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다 건너고 나서 홍해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 주님이 곧 길입니다. 진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길은 그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홍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쳐 걸어왔어요. 어디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걸어오니까 뒤에 애굽의 군사가 많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갑자기 쭉 열린 거예요. 쭉 열리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갔더니 어떡합니까? 또 배고프니까 만나가 떨어지고 먹고 또 배고프니 목이 마르니까 바위에서 물이 툭 나오고 또 배고프니까 어떡합니까? 또 다른 것도 나오고 그냥 또 추워지니까 하나님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냥 더워 죽겠으니까 구름기도 덮어주고 이렇게 당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있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권한이 영성이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권한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더 찾았을 거예요. 바울의 권한은요 그가 되게 함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고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목회를 했다면 저는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2명이 그때 이 스타리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를 그만할까? 그 마음이 이해도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고난을 하나씩 당할 때 하나님 나 목회 안 할래요. 나 사도 안 할래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은혜라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무에 고난이 있거든요. 우리에겐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건너야 될 홍해가 있고요. 내가 목마르는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배가 고파서 굶주릴 때 메추라기나 만나가 내게 임하는 것도 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고난 속에 따뜻한 불기둥이 왔는 고난. 그리고 이렇게 떨고 이렇게 더워 있을 때 구름기둥을 덮어주는 그 은혜의 고난. 우리 각각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했다?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은혜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저는 이 말씀에 마음에 꽂혔어요. 야, 맞다.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이것이구나. 내가 되게 한 것은 이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으면 숫꽃 땅에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그들이 불말과 불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의 모든 모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엘리야가 보았던 능력, 그리고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술의 이런 수많은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다? 선지자가 말한 거,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 난 그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말해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무엇을 말해요?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모세도 여러 선지자도 누구에게 이야기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야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말했을 뿐이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근데 내가 문제가 있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 줄 알아?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23절에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가 아니라. 이 말씀 어디 있어요? 바로 신약에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빛이 되는 거, 이 모든 사건 이런 거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나는 이것은 말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저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이것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바울이 쓰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과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도우심이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과 나는 시대적으로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적이 다르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형편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두 가지 여러분이 임합니다. 그 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도움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위기를 엄청나게 부딪혔어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죽을 병도 걸렸지만 하나님 도와주셨다. 은혜로 자기가 돌을 맞아 저 하늘 셋째 하늘까지 보고 갔는데도 그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누구의 도움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과정은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평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은혜고 도우심으로 받아들였던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랬잖아요. 너는 왕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너는 이방인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그대로 되었어요. 지금 이제 이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아그리파 앞에 찾아가서 그가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은혜의 당시입니다. 우리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죠.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 절하는 거, 모든 아버지 어머니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형들이 자기 밉다고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죽이냐 마냐 하면서 서로 회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형들이 여러분을 딱 구덩이 속에 넣어놓고 저놈 죽여볼까 말까 하면서 그런 말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두고 떨릴까요? 여러분 안 떨릴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나의 꿈을 보여줬기 때문에 난 죽지 않을 거야. 주님 미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저런 엄청 들어올 수가요. 근데 여러분 딱 형이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죽지 말자, 죽이지 말자, 저 사람을 팔아버리자 할 때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형들이 그럴 수 있어? 야,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형들이, 피를 나눴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릴 때 그 배신감은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요 또 이렇게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아내가 유혹한 바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것이 다 요셉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키포인트, 바울도 요셉도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욥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욥은요, 그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고통,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요셉은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가 된 줄 아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이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왜요? 애굽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 보냈어요?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을 살아오라고 애굽을 보냈어요. 만약 요셉이 살아있다면 애굽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일. 그 일밖에 없어요. 만약 자기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 근데 여러분, 고난이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누구에 갑니까? 보디발에 가죠. 근데 이 보디발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감옥을 지키는 그런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노예에 있는 감옥에 넣지 않고 정치인의 감옥에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지명하나요? 스마트 가는 자가 떡 꾸물 가는 자를 딱 꿈을 해석이잖아요. 떡 꾸는 가는 자 어떠합니까? 죽지만은 스마트 가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가 나중에 잊어버려요. 요셉에 대해 잃어버리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자 그것에 대해서 번쩍하게 생각납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힐 때에 요셉을 건져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살아나자마자 왕이시여 요셉이 이런 꿈을 꾸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를 좀 복귀시켜 주시고 억울함을 달래주세요라고 했더니 바로왕이 무엇입니까? 노예인데 그냥 냅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냅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범민하고 괴롭고 너무나 이것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는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를 다 부르잖아요. 학자들 부르고 꿈을 해석하는 자 부르고 누가 아무도 맞지 못합니다. 그때 스마트 반응장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기가 막히게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은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때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 반응장이 자기의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다 해서 요셉이 원망했어요? 아니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은혜가 흐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흐르다. 자기와 하나님의 깊은 영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흐름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내가 확 막아보면 은혜를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뭐를 흘려야 된다? 은혜를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를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탁 막혀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흐르는데 나만 흐르면 안 되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흐릅니다. 정말 이건 실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저희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나는 그 방언도 못하고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장로님 옆에 앉아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함께 옆에 앉아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입을 열지도 못해요. 말을 그대로 입을 열지도 못하고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몰랐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 한 번도 방하지 못하는 사가 아버지가 똑같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뭔지 아세요?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하라고. 믿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오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엄청 은사도 많아요. 제가 말하면 누군 줄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 고향 출신인데 목회자 따오면 알죠. 그분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옆에 안 앉았으면 내가 그 은혜의 흐름이 없었다면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볼 때 그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우리 가정에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가 매를 맞아도 그가 옥에 갇혀도 그 돌에 맞아도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는 오직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계속해서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이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만 생각하면요 계속 고난만 봅니다. 우리 여사님 얼굴 볼까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딱 하면서 입이 쫙 벌어지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딱 너무나 좋아서 제 이름의 카톡에다 다 적어놨어요. 메모해놨어요. 여러분 얼굴 봐보세요. 딱 보세요. 봤죠?
이 얼굴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이 얼굴의 표정이 네가 죽상하고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면 미래에도 어떠한다? 똑같은 거예요. 내 표현의 모습은 똑같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가 흐르고 도울 생각할 때 막 기쁜 것을 주여 하면은 미래의 역사는 동일하게 그 은혜가 젖어들어간다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현도 잘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 그것을 이분 목사님 이야기에서 처음에 사랑의 교회 와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면서 물론 좋지 않은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은혜의 흐름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 웃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내가 어떤 역경이 오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웃고 있든지 평안하든지 모든 것이 다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도우심.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요. 여러분의 현재를 도우십니다. 그 믿으세요. 그래야지만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거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고난이 찾아오는 거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구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달라져야 되죠. 그럼 누구처럼? 여러 이름 넣으세요. 누구처럼? 여러분의 이름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흐르다. 은혜가 흐르다. 이런 사랑의 헌금을 걷는 시간, 은혜가 흐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을 거둘 때마다 뭐합니까? 은혜가 흐르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은혜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흘려야 돼요. 아멘. 은혜가 흐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광고보다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하나는 모이는 형태랍니다. 강화문에서 지금 우리가 강화문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지금 어디 살죠? 용산 지역까지 200만의 성도들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포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인권의 문제를 통해서 이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성정한시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의료를 책임져주고 열어주려는 거예요. 마약에 대한 것도 다 열어주고 모든 열어주려는 그 합리적으로 진행해서 비성경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거로 바꾸려는 그런 사법적인 악법이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들이 우리가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 운동을 하자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뭉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만 명도 안 모일 거야. 막 경찰서장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0만 명이 넘고 200만이 넘고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나가는 대한민국.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은 마지막 선교지가 되는 선교의 국가가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강대국들은 다 그것을 열어놨어요. 유독 우리 땅만 지금 이제 이 딱 막고 있어요. 동성애를 막고 있고 성전환에 대해서 막고 있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 우리를 타켓을 삼아요. 너희도 열어라. 너희도 이거 합법해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나서서 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분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나서고 있는데 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죄를 위해 우리가 같이 참여의 기도를 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흐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도 나타나게 되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